우리는 인생의 여정 속에서 여러 아이성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신앙 성장의 아이성, 사업의 아이성, 직장의 아이성, 인간 관계의 아이성, 가정의 아이성, 자녀 교육의 아이성 같은 문제에서 실패하고 전의를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다시 일어나 우리에게 주어진 아이성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먼저 살펴본 것은 우리는 목표를 포기하지 말고 분명히 붙들어야 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우리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냥 일어나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먼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아이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인생 끝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라는 말입니다. 두려움은 현대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조직 심리학 박사 중에 앨런 다운스라고 하는 분은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 라는 책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책에 보시면 인생 성공의 핵심이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능을 개발하는데 가장 커다란 적이 바로 공포, 즉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 재능의 극대화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을 지배하는 7가지의 공포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능의 공포입니다. 두 번째는 거부에 대한 공포입니다. 세 번째는 결핍의 공포입니다. 네 번째는 현실의 공포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의 공포입니다. 나이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재기하기 위해서는 추락에 대한 두려움, 거센 비평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대립에 대한 두려움, 능력 부족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을 물리쳐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넘겨주었습니까?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하나님께서 넘겨주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정복에 관한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러 차례 너에게 넘겨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깐의 실패, 이것은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도 약속의 과정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나안 정복은 누가 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는 길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 16절을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을 보시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7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승리해야 합니다. 인류 역사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은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여리고성을 돈 것입니다. 그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태산을 옮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담대함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 담대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가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한갓 목동으로 이름 없이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는 살인자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노예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다면 사기꾼으로 인생을 마쳤을 것입니다. 아무리 천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가장 값진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쓰임 받느냐에 따라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민족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계의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정이 화목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한번 실패했다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낙심하며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원한 것만큼 성과하지 못한 자녀들을 보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장애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드보라는 당시 물건처럼 취급당하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다시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